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째 주일입니까?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번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 다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농장 주인이 산에 올라갔다가 둥지에서 떨어진 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알은 독수리 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은 그 알을 가져다가 자기의 농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자기가 키우는 그 암탉에게 그 알을 주었습니다. 이 암탉이 그 알을 품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닭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땅을 파서 땅에서 이렇게 벌레를 잡아먹고, 또 날개를 퍼덕퍼덕 하긴 하지만 닭들도 그렇잖아요. 하늘로 날지 못하고 몇십 센치 정도 뛰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던 중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가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농장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독수리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농장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 독수리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니고 닭과 같은 그런 이제 닭이다 생각하고 닭과 같은 행동을 한다. 저 독수리는 날 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내가 한번 날려보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독수리를 날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날려보내도 날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요,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저 멀리서 다른 독수리들이 우아하게 창공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자기는 더 이상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에서 비로소 힘차게 날갯짓을 하니까 힘차게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처음부터 하늘을 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닭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독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힘차게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신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날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에서 부담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다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보잖아요. 능력도 보고 학벌도 보고 외모도 보고 또 배경도 보면서 평가하고 그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으로 택함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귀한 존재입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제사장들도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를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종기를 받고 권세와 품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드려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어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요, 나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바른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건데,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냥 정치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백성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또 서로 앞서 나가려고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자신을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더 나와야 하는 거고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뭔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어가다가 저거 내 거다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뭔가 대가를 치를 때
그게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보혈을 흘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소유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하면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와 멸망 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셔서 어디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기이한 빛 가운데로, 바로 사랑의 빛 가운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알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것은요, 입으로 선포할 수도 있죠. 입으로 증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선포해야 합니까? 삶으로 선포해야 돼요.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빛은요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선한 모습이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돼야 하고요, 일터에서도 그런 모습이 돼야 하고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 예전에 제가 또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집에 있는 어떤 그 오래된 물건을 가져와서 그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가져온 사람들은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그냥 어디 집안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뭐 이렇게 그냥 찬장에 그냥 놓여 있거나 그런 거를 그냥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오래됐다 생각하고 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이걸 감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 이거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몇백 년 된 골동품이고 이 가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부터 이 물건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뭐 창고에다 넣는 게 아니라 아마 유리로 해가지고 그거를 잘 보관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눈도 바뀌고 그걸 보관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그 손에 들고 있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고 왔지만 아마 집에 가지고 갈 때는 굉장히 귀하게 가지고 갈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도 스스로 그냥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값싸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휘말리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린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야 하고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생겨야 하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의무감보다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예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위를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어두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깨닫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미 나는 능력이 받고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이미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땅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무감에서 난 게 아니라 기쁨에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